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인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되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오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의 오후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도록 은혜 배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어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넴 여인의 모범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USB에서 본문했더니 교환을 빼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지요.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주인에게 좋은 꿀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이든지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개미나 거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넴 여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수넴 여인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자에게 인정받는 꼭 필요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22절까지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노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합한 사람이라 라는 뜻을 고백하고 기록한 것은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배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기분이라 일거는 받은 자가 또한 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4장 8절 지금 보면 개정성경에서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이 어떻게 이 기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수넴 여인은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합시다. 아멘. 요즘은 너무 자유로워요. 내 심령이 성전이다 합리화시키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또한 여러분 예배드리며 자신있게 말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넴 여인이. 시편 109편 또한 9절에 가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가까이 하여 이런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자장으로 인도하여 양육받음 같이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나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반드시 또한 내 가족과 모든 형제자매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열매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바로 앞에 열왕기하 2장 본문 4장 앞에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앞에 2장 19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지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열왕기하 2장에 했던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세요. 물이 나쁨으로 그랬지요. 21절에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진다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은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성읍의 위치는 좋아요. 근데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자들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행동하고 보면 복을 받아야만 사람인데 곧 조건은 갖췄는데 그런데 분명히 열매 맺는 조건을 갖췄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교회 나오고 직분 받고 사역자로 대단한 능력자로 분명히 있던
일하면서 존경받고 높임받으면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로운 사람들이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어요. 알고 보니까 물이 나쁘더라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의 작용은 잘 갖췄어요. 스펙도 좋아요. 지도자 목회자들은 설교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 희한하게. 이것을 지금 영적으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물은 사람의 심령,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물인데, 이러한 더러운 물을 고치는 방법은 20절, 21절에 나왔지요. 물 근원에, 바로 우리 심령의 근원에 무엇을 던집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심령 속에 소금을 던지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은 우리의 사람의 심령 속에 반드시 던지니까 소금은 말씀 되시고 소금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숨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조건을 갖추고 자격이 있고 이 정도로 헌신했고 했는데 열매, 축복이 없고 열매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것이죠. 내 안에, 제가 도구와 통로를 자주 말씀드리지요. 도구로는 그럴듯한데 네 안에 통로로 예수의 생명,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도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물 근원 가운데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이 돌아가니까 고치더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일이 없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금 대신 진리의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드시고 그분이 들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니까 열매가 안 떨어지고 토산이 익지 못했던 걸 잊고 떨어진 일이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의 사고의 가치관의 신앙관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기록하지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령한 목자를 통해서 살양육 받아서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수냄 여인은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이렇게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성자로 자라고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목자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두 종류의 목자가 있죠. 첫째는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개정 성경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립니다. 이런 선한 목자를 마지막 시대는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선한 목자라 주장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깨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인가 걸리고 막히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고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선한 목자를 만나서 잘 양육받고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싹군의 목자는 누구를 보고 싹군의 목자를 하는가를 봅니다. 거짓 선지자, 떨어진 별로서 쑥을 먹인다 그래요. 죽이는 자가 된다. 무엇을?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싹군의 목자다. 계시록 8장 10절과 또한 11절 말씀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그랬어요.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쓴 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에레미야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15절 17절에 가서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온 땅에 퍼지게 한다 그랬어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판결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평안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이것이 바로 평안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쑥물을 먹이고 그 영혼을 죽이고 있어.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책망할 건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사람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시험 들어 다른 교회 떠나버릴까봐 시험 들어서 나에게 섬김 주지 않고 대ገብ돈 뭐 소유하고 받고 대접받는 게 소홀히 될까봐 두려워서 사람 입만 맞추고 비유 맞추며 쑥물을 먹이며 영혼을 죽든지 말든지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헌금만 잘하면 되고 나를 잘 섬기며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세의 색깔이죠. 싹군의 목자들이 바른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지켜서 진노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사람에게 책망 안 하고 편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해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가리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없을 거예요. 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기 좋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저도 여러분 20년 가까이 이렇게 넘게 목회하면서 기도원 사역고 치유 사역고 축사 사역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으로 엉덩이 두드러주고 어깨 두드러주고 이렇게 좋은 말 말씀을 사람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무엇이 거짓이고 참이고 무엇이 양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걸 정확히 깨닫고 알게 하셨으니까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없지요. 여러분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는. 에레미야 25장 18절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너 왜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냐 하느냐. 그래서 우리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네 왜 백성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를 잘 분별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나 다 속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대단하게 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내 영혼에는 유익감과 복이 되는 것이 약합니다. 나에게 책망하고 쓴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책망할 때 그때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은혜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우락부락 내 표정이 나오고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내일 모레 점점점 능력이 되어지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구조는 내면은 칭찬 좋아합니다.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괜찮게 느껴지고 섬기고 따르고 은혜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조금 신앙의 애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볼입니다. 방망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검으로 찌르고 수술하고 방망이로 내리 때려서 근데 자르고 수술하고 내리 때리는데 힘들지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내 영혼엔 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말은 잘하지만 마지막 시대 지금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분별하면 나아가지는 않고 머뭇거리고 합리화시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에서는 뛰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은 영을 잘 분별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귀한 사역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본문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항상 우리는 지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아요 하면서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 만듭시다. 담 위에 만들고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그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듭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며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수넴 여인은 영을 잘 분별하여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공급해 주면서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왕상 22장 10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랍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랍과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전사 죽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대는 영계가 아주 혼탁하고 어두워진 시대이기 때문이죠. 어떤 것 지금 우리가 죽는다 표현을 쓰면 내 육신이 안 죽으니까 감각이 없어. 영이 죽어요. 영이 병들고 잠들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에 길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이 머리의 사상에 인이 박혀서 사단이 확 집을 잡고 있어서 안 바꿔져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신앙관에 신념 가지고 신앙생 그대로 하고 있어요. 기복신앙에 길들여 있어요. 세상 복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목회자들 때문이고 세상 복 물질 바치면 축복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쇼킹한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잘못되었어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믿음입니다. 번영신학 안에서 사로잡히지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진정한 신의 영의 것들로 손상시키고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이지요. 종교타운주의에 따른 모습은 가톨릭도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가 됐지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분류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말씀과는 멀리 떠나 있고 신학적인 정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커녕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참 선지자로 분별하여 아주 극진히 정성과 희생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또한 하나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르밧 가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주의 사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복이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의 복이 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조직폭력배에 남편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의 색깔이 아낸데도 각시여 그냥 목사로 인정이 안 돼. 각시여 그러니까 어이 아 그래 부르면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불러도 못 듣고 기도했지요. 성질 난다고 그냥 와서 근데 손이 그냥 안 내려와 보고 목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보내요. 이제 각시지만 목사로 대접하는 인정 안 하니까 손 보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놀래갖고 그때서 어이 아 하다가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 내려오게 하고 목 돌려지게 해주세요. 막 목사님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풀어져서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인정과 신임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대하고 함부로 그냥 가까운 사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받지 않고 원하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간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차게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때론 감사해요. 목사님은 성도가 별로 안 되니까 저는 합리한다 하지만 저는요 많고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면 제가 기도하기 힘들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양심에 몇 명 소수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고 기도하고 자식들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그 기도로 잔을 채우니까 내 신앙 양심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면 언제 지금 그 사람들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도매급이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이렇게 다 될 수밖에 없지만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영으로 복이 될 것 같아요. 왜? 더 밀접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의 마음을 즐겁게 합시다. 그래서 참 목자는 옳게 분별하고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노정으로 인도하며 그 성도는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노정을 지금 따라간 것처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힘을 가지고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하여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 천국 삶을 사는 복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보면 순종은 권위에 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가 된다면 복종은 이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태도지요. 중심이지요. 하나님을 겉으로 보는 행동과 마음 속에 서면 태도 모두 다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사야간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려니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장 13절 보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부탁해볼까 해줄까 이렇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목자장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원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물적 자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여 100배를 얻었고 장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특권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갑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주의 또한 이 손에서 받은 것이니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놓고 대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 안 되고 사단의 마귀의 표적의 공격의 대상이고 그 대가가 단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정을 하고 낙심하며 세상 말로 우락부락 씩씩 불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불투명해요. 여러분 내 손에 하는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맡기셨고 그래 나는 주님이 원하실 때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십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축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으면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안식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은혜에 크게 힘입었어요. 내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자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언약 안에 거하는 삶 감춰진 절대적인 보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 성전 삼아 들어와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보리되고 늦어지는데도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그저 기도했던 결론만 가지고 내가 소유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살피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여러분 확고함 속에 괴로워하고 차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번째 믿음의 장부였어요. 믿음의 장부. 사랑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0절 23절의 쭉 내용이지요. 얼마나 믿음의 장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아들이 죽은 것은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한 문제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 너는 편안하냐? 네 남편도 편안하냐? 할 때에 네!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짜증나게 지금 뭔 소리요?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뭔 평안하다고 그러냐고 좀 똑바로 알고 말하시오. 그럴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데 서슴없이 네 평안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수냄 여인은 이런 고백이 왜 나왔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넘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릴 것입니다 라는 것에 확신한 이 믿음의 장부가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부활의 신앙을 믿은 자였고, 창세기 22장 1절 14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드린 것 같이 둘째 그의 극진한 희생과 헌신으로 꿈만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극진한 희생과 헌신으로 꿈만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움 있고 내 계획대로 뭔가 안 풀리면 좌로 우로 흔들흔들 짜증내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년의 태에 열맨 아들이 상급으로 받은 자지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그의 상급이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4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날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된다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인이 과연 잉태의 한 해가 지나 그때쯤에 엘리사의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말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안고 웃음과 같이 믿음의 장부. 두 번째는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본문 18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 담긴 기록이죠. 이렇게 수냄 여인은 능력자 엘리사에게 간청해서 아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시켰습니다. 감동을 시켜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적용이 안 되죠. 내 자녀들이 영원히 죽어 있어요. 잠자요. 그러면 이 엘리사의 또한 이 모습의 수냄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입에 불평불망이 나오고 아유 어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 저럴까 하는 대상 되지 마세요. 복이 없어요. 복이. 불평이 나오게 하지 마십시다. 주의 종의 입에서 칭찬과 축복의 소리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대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창부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기도에 응답받는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으니 기적적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기도했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잘 붙잡으세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수냄 여인은 이렇게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했다니까. 성전을 향단에 응답하시는 역사.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로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올라가요. 성전에서 향 담긴 연기 담긴 금대접이. 저는 이걸 환상으로 경험해 평신도 했기 때문에 기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저도 여러분 육신이 안 죽고 무조건 기도해서 능력만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떨어졌을 때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도 몰랐을 때지요. 딱 내 영이 떠서 올라가는데 딱 중간쯤 올라가니까 누런 가마솥이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나는 하얀 연기가 막 보글보글 땅으로 쏟아지고 하나는 80% 70% 차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또 깨달음이 와요. 저는 기도의 잔이구나. 이 넘치는 기도는 내 것이 아직 아니고 안 찬 것이 내 거구나. 그럼 이렇게 차서 넘치게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딱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는 말씀 몰랐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으로 계시 환상으로 계시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못 깨달고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이해지고 신앙관이 지금 잘못되어졌죠. 전부 인터넷으로 줌으로 사이버로 예배드리고 집에 앉아서 놀러가면서 차 속에서 설교 듣고 예배드렸다고 자부심 갖고 자유함을 갖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 찾아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향이 되어져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금대접에 아무 그래서도 안 받아 금대접에 받아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향을 받아서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합시다. 네. 엘리사가 지금 성전 찾아 기도했다니까. 성전에서. 그 다음에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성전 나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은 주의 사자를 찾아서 간 거예요. 주의 사자를. 이렇게 수냄 여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또 말씀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셨지요. 엘리사가 죽은 아들에게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대니 채찍을 7번 하고 또한 살아난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4장 34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쭉 내용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요. 자기 입을 그 입에 대고 자기 눈을 눈에 대고 자기 손을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찻뒤 찾던 차 살이 따뜻해지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또 여러분 엎드리니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눈 뜨세요. 왜 눈을 감고 계셔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일한 걸 이걸 보고 잡아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주시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눈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4장 34절 35절 물론 눈과 눈을 마주치기 쑥스럽지 여러분 성도들은. 왜 쑥스럽니까? 내 안에
당당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당당하며 성하면서 눈이 바짝바짝 마주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질 속에 영이 눈꺼풀을 내려요. 눈 마주치지 마. 빛받지 마라. 말씀에 빛받지 마라. 네 영을 만난 내가 탁 덮어놓고 잠자고 있어야 돼. 내 수준에 가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 중에 꼭 우리가 어떤 사단이 와서 생명의 빛을 못 받고 생명 못 들으라고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마귀 귀신 사탄은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배워 창자에 채워서 원동력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였어요. 소아시아 당시의 환난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지금 너에게 힘이 든 심한 고통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지 않았느냐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배와 창자에 채우며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의 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장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는 방해합니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에스겔서 3장 1절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나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에스겔이와 대화하고 있고 지금 그 대화 속에 지금 소중한 말씀의 두루마기를 지금 먹여주고 있고 그 먹는 말씀을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먹고 그것이 암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배 깊은 창자에 내려가서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큰 성의 기쁨이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난 영혼이 있고 잠자는 영을 깨우는 영혼이 나타나게 하는 과정의 지금 말씀이에요.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해 말해 2절에 내가 입을 벌려 아멘하고 벌려 열어 아멘을 받아먹고 배와 창자에 채워 입에 달기가 꿀같게 되더라. 아멘. 제가 자주 예화를 해요. 고급 음식집에 가서 많이 차려놨는데 눈만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고 배가 안 차요. 내가 손으로 가져다가 노력해야 하는 말이죠. 가져다가 입을 열리고 먹어야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지정의를 움직이는 역사, 즉시 행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괴롭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세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났죠. 가라. 믿음이 그 시로 하인이 낫더라. 할렐루야. 너 믿음대로 될 것이다. 수냄 여인은 이렇게 셋째 환난 날에 절대적인 보장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환난에 대비하여 여호와 일에 처소에 내 빼내심에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왕하 8장 1절 3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8장 1절 3절에 수냄 여인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흉년이 7년이 올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복음을 알아야 전하죠. 꼭 우리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있는 자들이 알고 전하는 깨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가 있고 깨있고 준비된 자만이 소화할 수가 있는 말씀. 여러분 7년 지금 흉년에 대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가라 거기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왕하 8장 1절 2절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교회로 도망을 가라. 할렐루야. 산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끼는 목자로 그 교회로 도망가야 네가 살아. 시대적인 영적인 말씀을 무장하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가져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마지막 때 모든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나야 되고 목자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 및 예배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뜻이지요. 계시록 3장 13절에 재림의 때에 새 화가 있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화는 1003년 후반의 기간에 다니엘 12장 7절처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다라는 말씀하시죠. 계시록 9장 2절 12절처럼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에 위에 올라 나올 것이고 그때 많은 자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입맞아야만이 보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인을 맞고 보장받는 자들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9장 4절에 이하는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리라. 입맞는 자는 해하지 말고 인을 맞지 못한 자는 해할 것이다. 여러분, 환란의 때 우리가 지금 성막교제 성막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잖아요. 환란 때에 사랑의 이 재단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의 성소에 들어가는 구조에 기록됐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섬김의 재단에서 예수님의 신부 탄장을 꼭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재단에서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고 주의 형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어떤 전쟁도 승리하며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면류관 받는 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공중으로 들림받기는 제3차 대전은 3분의 땅의 죽음의 역사 예비치로 도망해야만이 살아. 할렐루야. 셋째와 후 3년 반 기간의 7 대접의 재앙이 지금 내릴 것인데 수냄 여인은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다 잃었지만 그걸 회복하고 되찾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여러분 수냄 여인을 엘리사의 상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고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귀영화가 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을 명심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주어진 기회 반드시 따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8절에 주님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육체의 소욕인 사단의 기질을 다 버리고 승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5 재단에 이 반드시 있던 내용을 잘 갖추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소유하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주의 언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성품을 이루고 천년 왕국의 기업자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를 만나서 모든 것을 회복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예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또한 문제였는가를 밝혀 깨달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